큰 은혜 받읍시다 라고 서로 우리는 지금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니 성경에는 또 빠르게 날아간다라고 말하더니 정말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 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는 그런 말을 했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세상의 삶은 헛된 거 많습니다. 허무한 것도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연초에 그런 기대를 하며 시작했건만 안 이루어진 일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망합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가 오고 갑니다. 땅은 그대로 변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렸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뿌렸고 했던 것에 대한 결과는 뭔가? 세상에서 허물을 느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할 때에 세월은 끊임없이 오고 또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날마다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코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월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 시간 후에, 그 세월 후에, 그 인생 삶 후에 무엇을 자취를 남겼느냐는 것은 허무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남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1년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 바라는 야망과 뜻들이 안 이루어져서 실망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헌신한 모든 삶 결코 허무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영원한 것입니까? 내 꿈이 꼭 이루어지는 것만 보람된 겁니까? 내 뜻은 안 이루어졌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런저런 손해와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숙한 신앙으로의 변화가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것. 저는 우리 교회들도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일부 예배 때도 보면 교사로, 봉사자로,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운전자로, 모순자로 얼마나 여러분 찬양대로 모든 거 다 수고한 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는 기록될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라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 보고 결코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서로 얘기해 주면서 우리는 보람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한 해를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실 건가를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무군해 잘 보내야 합니다. 새해 잘 맞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무군해 잘 보내야 합니다. 새해 잘 맞이합시다. 그럼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의 무군해,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의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서 잘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걸까요? 나의 살아온 삶의 자취들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마무리가 잘 되면 그거는 마무리는 영원합니다. 2018년 우리는 뭘로 마무리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슬픈 일, 괴로운 일, 아쉬웠던 일,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실망했던 일, 심지어는 연약하여 잘못하여 내가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일까지라도 우리는 마무리를 할 때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경우는 사과가 필요하겠지요. 어떤 때는 회개가 필요하겠지요. 어떤 때는 용서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한번 외쳐봅시다. 회개함으로, 사과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함으로? 다 그것마저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써 세상 떠날 일만한 생각과 행동과 잘못한 거, 죄대로 잘못한 것대로 심판한다면 여기 있지 못할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다려주심이 있었고 사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기대하는 미래가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왜 우리는 마지막 감사함으로 보내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은 약합니다. 양은 부족합니다. 양은 제 집도 못 찾아간답니다. 뿔도 없어서 막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양이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저는 이번 한두 주간 좀 남다르게 몸이 약해서 그런지 독감을 남처럼 빨리를 못 이기고 좀 오랜 시간을 봤습니다. 참 굉장히 인간의 연약함, 어떤 데게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몸 쑤시면 만사가 막 귀찮아지면서 정말 만사가 귀찮아지더라. 야, 이게 아픈 걸로 80년, 90년까지 산다면 어떻게 살지? 싫더라고. 우리 아프지 말고 삽시다. 잠깐은 괜찮아. 그러나 이거 오랫동안 장기적인 아픔을 한다면 난 아이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 빨래는 일할 수 있는데 그 일하다가 그냥 아니면 내일 팍 가버려야지. 아이 진짜 이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뭐냐, 인간 참 약해요. 근데 그 마음을 느꼈어요. 나는 굉장히 약한데 오늘까지 살아있고 일해 나가고 더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돕고 있다는 거. 독감남에게 걸리지 말게 격리를, 자가격리를 많이 해라. 그러나 집사람은 나를 떠나서 나를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옆에서 앉아서 같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아프고 힘들 때 집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혼자 가서 밥해 먹고
이렇게 살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가 고맙고, 또 우리 교육자들 제가 밖에 잘 못 나오고 모든 거 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교육자들이 일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도 고맙다. 어제는 제가 밖에는 안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라헬하고 청년들이 예배당 청소를 그 추위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목사는 앞에 방 안에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다 누구냐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인 거예요. 나도 약한데 하나님이 길러주셨구나. 원래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지만 중요한 건 그의 기르시는 양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년 안에도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아줬고 보호해줬고, 그래 보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나와 붙여줘서 나와 함께 살리는 사람들. 그래 보니까 나만 그의 기르신 양이 아니라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붙여줬다.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가족, 친지, 동료, 이웃, 교우 모두들 감사함으로 인간관계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약하고 늘 연약한데 함께 하면서 도와준 모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서로들도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아니면 사회 어느 공동체에 가서, 마을의 이웃에 가서 한 해를 뭘로 마무리할 것인가? 물론 어떤 경우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모든 거라 온다면 우리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말로써, 마음으로써, 표현으로써 마무리하는 마무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휘자님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 아내가 그 멀리서 정말 우리들 감사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좀 어떤 때는 장량스럽게 할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안 좋은 모든 것도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기록 속에는 감사로 기록될 것이고, 그 감사는 감사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매 주일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도 하나님 1년 안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거 아버지 감사함으로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잘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정리하는 것, 관계 속에서 모든 것도 다 정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매번 책상 정리도 중요합니다.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 중요한데, 정리 중에 가장 중요한 정리가 있으니 그건 뭐냐? 기억을 잘 정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특별한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기억력은 얼마나 신비한지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리포 바닷가에서 뛰놀들었던 것부터 수많은 만남과의 사람들 속에서의 수많은 기억이 많이 잊어버렸지만 지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기억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기억이 너무 꽉 차게 되어지게 되면 혼란이 오고 정신병이 그래서 오기도 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기억이 자기를 억눌러서 어떤 때는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 기억 속에 나는 안 돼, 못해, 쓸모없는 놈 별의별 생각들로 비하하면서 행복한 새해 미래를 못 열어가는 기억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상처받은 상처의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차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의 아픔의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억에 어떤 기억으로 가득 찼느냐,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찼느냐, 감사에 보람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났어라고 하면서 비관적 생각으로 가득 찼느냐.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좋은 기억 남겨주는 부모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들의 잘못된 기억을 남겨서 그 일생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컸어도 부모의 어떠한 신앙적 아니면 어떠한 사랑의 그 기억이 그로 하여금 힘차게 살게도 만들어갑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수많은 기억들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만 할런지요. 그리스 신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스틱스 강에 와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뱃사공이 말을 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 호수의 강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마시지 않고 갈 것인지 그것은 당신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의 지난날에 괴로웠던 모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대답하기를 그렇게 좋은 물이라면 제게 주세요. 마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뱃사공은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괴로웠던 일을 잊어버리는 동시에 좋았던 좋은 기억도 다 함께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성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야 43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니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수없이도 제가 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하라? 생각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6장에 가면 3장을 3장을 더 넘어가니까 이사 46장 18절이 아닌 8절에 거기 보니까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물어봅시다. 기억해야 되는 거요? 기억지 말아야 되는 거요? 예? 여기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래야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려야 될 기억 잊어버리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기억 간직하고 갑시다. 이게 정리입니다. 정리하라고 해서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정리는 뭡니까?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챙기세요. 그러나 미래를 살아가는데, 내일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내 인생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없이 버리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실패 속에서의 교훈은 간직하세요. 누구와의 슬펐고 괴롭고 섭섭했던 마음들, 그거 계속 가지고 가면 내일에 박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며 잘못된, 잊어버려야 될 것,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은 오늘 내일 기도하면서 잊어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의 것 중에 잘한 것도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나는 잘못한 거, 이런 것도 잊어버리지만 나는 잘한 것도 잊어버리겠다. 왜? 이것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금년 내가 열심히 모든 거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쉴래요. 그럼 올해 잘한 거를 뭐 하는 사람이요? 너무 기억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잘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더 잘해야지, 더 해야지. 주님이 그런 자에게 더 새 힘과 권능과 능력을 붙들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가 필요한가? 기억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버려야 될 기억 어떤 것인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가지고 가야 될 좋은 기억이 있을진데, 이사야 46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는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핵심 중심들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 모르고 우상 섬기며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저런 나라의 흔들림 여러 가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오히려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뭐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없애지를 않습니다. 패역하게 살아온 인생아, 너의 잘못된 걸 보면 내가 없애버려야 돼. 근데 봐라, 오늘까지 나는 너희를 붙잡고 있고 너희와 함께 했고
그때마다 구원했고, 앞으로도 지금 바벨론과 모든 나라에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시금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큰 것은 뭐냐면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패역한 인생에게도, 나라에게도, 개인에게도 미래에 하나님의 선한 좋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라.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11절 가보면 또 분명히 나와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기억만큼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만큼은 잊지 말고 간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패역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면 패역한 거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도 기억력이 이렇게 굉장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기억하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본다면 어떻겠어요? 솔직히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이요, 오늘 시편 100편으로 말하면 5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이 무슨 말씀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결론적 말씀인데,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더 중요한 건 그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대대로 미친다. 전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그대로 있으면 저거 다 어떻게 죄값 받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에요.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뭐한 거? 회개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회개한 모든 잘못된 것들 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잊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죄도 그래요.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왜 내가 기억하고 너 이 잘못했으니 이 잘못했으니 그것까지도 잊어야 돼. 하나님은 다 기억력 그렇게 좋은 분이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뭐는 기억하느냐?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신 말씀, 자신이 친히 약속한 말씀은 내가 친히 그 계획을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2019년 다가오는데 어떤 눈으로 여러분은 새해를 보십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과 현재의 형편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가 이렇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고, 세계 정세가 이렇고, 우리의 지금 현실의 직장과 사업이 이렇고,
젊은이들이 가야 할 길이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두렵고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하셨고 자기의 선한 계획, 자기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나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이사야 4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 안 나오나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꼭 붙잡고 세상을 절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모든 상황에서 소망이 있으니 감사와 소망으로 미래에 도전해 나가는 광남의 온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보좌 앞에 나